70인 파송입니다. 이 가로 열고 우리 공과책에 72라고 해서 그래서 저도 똑같이 70 가로 열고 2인 파송입니다. 지금까지 70인 파송으로 이렇게 우리가 배워왔고 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번 바른 성경에 오늘 여기 바른 성경에도 다 가로 열고 2자가 있죠. 72인이 되는데 이건 아마 다른 사본에 아마 이 단어가 있어서 기록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70인 파송이고 오늘 본문에도 70명을 임명하여 구역 한번 볼까요? 구역 1절 한번 보세요. 구역에 이후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2로 이렇게 기록이 된 거 제가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어요. 자세히 알아가지고 다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오후 예배 말씀 요약 참조하시면 첫째 70인 파송하신 예수님 1절로 9절 둘째 복음을 받지 않는 자의 화 10절로 16절 셋째 70인의 보고와 복 17절로 20절 넷째 복음을 받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21절로 24절 우리 공과 106페이지에 있습니다. 1절 읽어보세요. 이 일들 위에 주께서 다른 70명을 임명하여 자신이 가시려는 각 성읍과 마을로 둘씩 자신보다 앞서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들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그의 추수를 위하여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하여라. 자, 떠나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어린 양들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예. 이 일들 후에 한 것은 우리 지난 시간에 전 시간에 배운 앞장에 있는 말씀. 이 일들 후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 자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이것저것 핑계대면서 복음 전하는 일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일들 후에 주께서 다른 70명을 임명하여 자신이 가시려는 각 성읍과 마을로 둘씩 자신보다 앞서 보내시며 70인을 둘씩 보냈습니다. 그러면 몇 팀이겠죠? 70인을 두 명씩으로 나누면 35팀이 되죠. 35팀으로 이렇게 둘씩 보냈습니다. 그들에게 제자를 세우시고 권능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70인을 보냈는데 여기 12사도, 12제자는 포함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다른 제자들입니다. 12제자는 예수님이 특별히 특수훈련을 시켜서 신약 교회를 세우시려고 그들을 따로 하고 여기 70명 제자는 복음을 널리 전파하기 위해서 70명을 따로 세워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왜 3명이 아니고 4명도 아니고 둘씩 보냈는가? 이것은 증거자의 수요, 연합적인 수입니다. 한 사람보다 둘이 하면 연합이 잘 돼서 훨씬 낫다. 우리나라에도 배치장도 맡으면 낫다. 둘이 하는 건 협력해서 더 일이 잘 된다. 그런 뜻입니다. 또 증거자의 수가 된다고 했어요. 한번 요한계시록 11장 3절 말씀 요한계시록 11장 3절 말씀 읽어보세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겠으며 그들은 굵은 벼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을 할 것이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겠으며 그랬습니다. 두 증인. 증거자의 숫자가 된다. 혼자 하면은 이 증거가 안 되지만
둘이면 증거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증거자의 수.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운다. 그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에 있는데 신약 교회의 기초가 된다는 말씀이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된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요한계시록 21장 14절 거기도 한번 읽어보실까? 맨 뒤쪽에 신약성경 맨 뒤쪽에 요한계시록 21장 14절. 또 그 성의 성경에는 12기초석이 있었는데 그것들 위에 언약에 속한 12사도의 12이름이 있었다. 네. 그러니까 이 12사도는 특별히 신약교의 기초석이 된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70인은 따로 전도자들을 세워서 보냈는데, 자, 넓은 의미로 우리가 다 전도자입니다. 전도자. 70인에 속한 거예요. 우리가 다 70인에 속해서 지금도 우리가 어디 전도하러 갈 때 둘씩 가는 겁니다. 전에 우리 전도 갈 때 혼자씩 다니길래 빨리 많이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랬어요. 둘이 가야 됩니다. 둘이. 세상이 너무 흉악해가지고 혼자 가다가 무슨 일 당할지 알 수도 없고, 그래서 둘이 꼭 다녀야 돼요. 여호와의 증인들도 꼭 둘이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다녀야 이 성경적이에요. 그게 맞는 겁니다. 세상이 험악하기 때문에 혼자 다니면 더 위험하다. 물론 개인으로 어디 다니면서 전도는 할 수 있죠. 이렇게. 그렇지만 우리가 공적으로 전도 모임 나가서 전도할 때 둘씩 다니면서 서로 보충하는 거예요. 혼자 가는 것보다 둘이 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70인을 둘씩 앞서 예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이 이단들도 이걸 잘 순종해서 둘씩 잘 다녀요. 이단들도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지금 여기 우리 시원 아파트 옆에 생긴 게 여호와의 증인 같아요. 아직 간판은 안 붙였는데 여기 보니까 증인, 월드 무슨 대회 한다고 하는 거 보니까 증인이라는 단어 쓰는 게 여호와의 증인이거든요. 어쨌든 우리도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꼭 교회에서 어떤 제도를 안 만들어도 우리 성도들이 둘씩 쫙 지어가지고 시간 내서 전도하는 거 좋을 것 같아요. 뭐 꼭 교회에서 어떤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필요도 하고 하지만 그렇게 안 해도 성도들이 그날 그 시간에 시간이 안 나면 다른 날 다른 성도하고 같이 우리 전도하자 해가지고 둘씩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거 누가 맡겠어요? 주님이 이렇게 직접 정해서 보내는 말리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전도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절에는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들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그의 추수를 위하여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하여라. 추수하는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뿌리면 돼요. 뿌리면 복음을 뿌리면 돼요. 그러면 자라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고 해요. 심는 이 물 주는 이는 따로 있고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심는 이 물 주는 이가 바울은 심고 아볼로는 물을 줬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추수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합니다. 이 사람 뭐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우리가 미리 판단하지 말고 그냥 뿌려요. 복음의 씨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추수할 사람 추수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에게는 육신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아니고 영적인 생명을 살려내는 일입니다. 진리를 바로 세워나가는 그러한 일을 하는 우리들입니다. 이런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준비하는데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서양처럼 되고 마는가? 서양이 과거에 얼마나 기독교가 국가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부 세습하죠. 이 길을 지금 우리나라가 가는 거예요. 우리 형님 총각으로 한양대학교 뒤에 은광교회라고 그때 거기 주일학교 부장님 하시고 우리 교사들이 한 70여 명 있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열정적이었는지 몰라요. 저 넓은 운동장에 가서 아이들 천부하느라고 어떤 데는 붙이고 가서 붙이는 건 아이들 모으기 위한 거예요. 붙이는 건.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우리 것만한 여기만 한 40명 되는데 막 120명씩 오니까 자리가 없어가지고 다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40평 안 됐죠 거기 30평인가 20평인가 됐죠 20평이야. 정말 얼마나 그때는 천국가 잘 됐는지 몰라요. 서강교에 있을 때도 주일학생이 유치부 빼고도 60부까지 120명 막 이렇게 모였다. 여기도 그랬죠 옛날에. 여기도 그렇게 모였다. 근데 요즘 이게 너무 안 돼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세상이 너무 많이 즐거웠어요. 세상.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지금 유럽, 서양 따라가는 것 같아요. 자꾸 들로 산으로 날아가지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리고 예수님 안 믿고. 자, 그래도 우리는 일꾼이 되어서 가서 씨를 뿌립니다. 추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추수할 일꾼이 많이 생겨야 된다. 이단들은 얼마나 열성적인지 몰라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열정적인지 몰라요. 대단히 열정적으로 하는데 우리에게는 너무 좋은 복음을 주셨는데 좀 우리도 좀 어떤 이런 제도를 꼭 안 만들어 스스로 자원해서 지혜를 써서 이렇게 둘씩 나가서 전도하면 하나님이 기뻐서 귀한 사람들을 보내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신학교도 참된 일꾼들을 세워야 됩니다. 참된 일꾼. 참된 교육을 해서 참된 일꾼을 양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일꾼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일꾼이 얼마나 이제 일꾼이 잘못 세워지면 성도들의 신앙이 비뚤어진다.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지는. 참 안타까워요. 거기 보면 여기도 보면 애들이 좀 모여요. 보면 젊은 사람들이 있고 뭐 내가 예배 드리는 건 안 봤지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보면 젊은 사람들이 많고 애들이 많아요. 그들이 이단은 저렇게 열심히 이렇게 전도가 되는데 참 우리는 진리도 좋은데 왜 안 될까? 우리가 한번 다시 기도하면서 작전을 좀 잘 잡아야겠어요. 작전. 그 다음에 우리 공과 107쪽에 보면 전도자의 자세가 있습니다. 전도자의 자세를 말씀하신 예수님. 공과에는 전도자의 자세 이렇게 나왔는데 전도자의 자세를 말씀하신 예수님. 3절, 4절 읽어보세요. 4절. 전대도 자루도 신발도 가져가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마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이 집에 화평을 빕니다라고 말하여라. 거기에 화평의 아들이 있다면 너희의 화평이 그에게 머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화평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예. 먼저 여기 3절 보면 자 떠나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어린 양들을 이리들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이 이 같은 참 흉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전도할 때 이렇게 예수님의 방법처럼 두 사람 이상이 같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의 자세를 말씀해 주셨는데 전대, 자루도 신발도 가져가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마라 했는데 여기는 오늘 공부하고 좀
전도자의 자세,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세 번째 그게 있네요. 천대나 자루나 신발을 가지지 말고. 전도자의 자세, 동그라미 세 번째. 이거는 전도자가 돈과 먹을 것, 신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앞서서 인도해 주실 것을 가르칩니다. 또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라. 오늘 여기 4절에 그랬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마라. 이거 뭐 동네 사람들 만나고 그냥 인사하지 말라 그게 아니고, 여기 인사는 친절한 교제를 가르치는데, 우리는 인사 잘해야 돼요. 누구를 만나든지 인사성이 좋아야 돼요. 무조건 인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도하다가 무슨 인사하느라고 이 얘기하느라고 전도 못하는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도에 시간을 빼앗기지 말고 또 다른 길로 따라가지 말고. 어떤 분들은 전도하러 와가지고 이렇게 쭉 전도하다가 상가, 특히 그 여성분들은 그 옷 이쁜 거 쫙 걸려앉아 거기 가서 옷 얘기만 하고 거기 가서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뭐 이 옷이 좋다, 나는 저 옷이 좋다. 아니 전도하러 가가지고 왜 거기 가서 그런 거, 다른 시간도 있을 텐데. 그런데 시간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실제로 있었어요. 그런 분들이. 고덕에 있을 때 그런 분이 있었어요. 우리가 인사하지 말라는 건, 우리가 보통 사람을 만나면 인사하는 게, 그 사람이 2단이고 3단이고 인사는 괜찮아요. 여기서 신앙의 교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2단들은. 또 시간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 6절에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이 집의 평화를 빕니다 라고 말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평화를 빌어주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도할 때 전도지 이렇게 우리가 지금 꽂으면서 하는데, 꽂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집에 이 복음이 씨가 뿌려지도록 해달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요즘은 옛날하고 달라서 사람들이 너무 사납고 무서워요. 물론 뭐 욕하면 먹고 때리면 맞자, 죽이면 죽자, 삼자 각오하고 다니면서 하는 건 괜찮은데, 또 믿음의 덕이 있어야 된다. 사람에게 덕이 되지 않는 일은 우리가 삼가 조심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집에 평화를 빌어주는 거, 그거 참 좋은 겁니다. 만약에 그 평화를 빌었는데 그 집이 안 받아요. 그러면 그 평화가 내한테 온다는 거예요. 나한테. 여기 내용이 그겁니다. 자, 6절에 거기에 화평의 아들이 있다면 너희의 화평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그 화평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라 할지라도 참 진정으로 화평을 빌어주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화평을 빌어주는. 그래서 그 사람이 받으면 좋고 안 받으면 그 화평이 나에게 다시 오게 된다고, 제 말이 아니고 오늘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또 대접을 더 잘 받으려고 여기저기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7절 읽어보세요. 너희는 같은 집에 머물면서 그들이 제공해 주는 것들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자기 흠값을 받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다.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마라. 너희가 어떤 성읍에 들어가든지 그들이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들을 먹어라. 예, 그 9절까지 읽어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해라. 예, 대접을 더 잘 받으려고 집을 옮겨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접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대접하러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들이 어디 가서 대접 잘 해주는 그 집에만 가지 말고 그렇지 않은 곳에도 영접만 한다고 하면 그 집에 머물러라는 영접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뱀같이 지혜로운 것, 그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 마태복음 10장 16절 읽어보세요. 보아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양들을 이리 들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슬기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져라. 예, 이제 이 말씀을 먼저 일일이 이번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뱀같이 지혜로우라. 세상 사람들은 이리와 같아서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잡아삼키려고 한다. 요즘 이단들도 그러고. 그래서 지혜 있는 뱀같이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것은 뱀이 자기 지혜로 우리 인류의 시조 아담 하와를 타락케 하는 게 아니고 마귀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우리 인류를 타락해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마귀를 못 이깁니다. 내가 숫자적으로 우리 김종기 목사님한테 숫자적으로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수는 우리가 7수로 알죠. 7수. 마귀의 수는 6수. 사람은 5수. 짐승은 4수. 그래서 이 4가 5가 될 수 없고 5가 6이 될 수가 없습니다. 6은 7이 될 수가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사람이 5수인데 5가 6을 이기려면 7을 의지해야만 이길 수 있다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람이 마귀를 이기려면 하나님을 의지해야만이 이길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마귀를 이겨야 된다. 그래서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오늘 여기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말씀했습니다. 또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습니다. 비둘기같이. 비둘기는 온유하고 깨끗한 짐승이고 하나님께 제물이 되는 그런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유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세상에서도 온유한 것이 승리하는 게 많아요. 가끔 얘기하지만 이가 강해요, 혀가 강해요. 이가 훨씬 강하죠. 그렇지만 이 빠진 사람은 있지만 혀 빠진 사람은 없다 이 말이죠. 소도 마찬가지죠. 소도 이 뿔이 강해요, 혀가 강해요. 소도 뿔이 강하지만 뿔 빠진 소는 있지만 혀 빠진 소도 없다는 이와 같이 온유를 가르칩니다. 온유. 예수님께서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한 자라야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온유해야 된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거죠. 그 이단들이 상당히 이번에는 잘해요. 그 사람들 뭐 하면 절대 안 싸워요. 그리고 전도하다가 내려오면서 누가 좀 뭐라고 내려가다 복도에서 뭐하고 뭐하니 그냥 하면서 뒤에가 막 욕하잖아요. 그 사람들 다 듣고서 뭐라고 하겠어요. 이단들은 절대 안 해요. 그래요?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하고 그냥 가요. 이게 훈련이 그만큼 잘 된 거예요. 이게 전도자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전대나 자루나 신발 먹을 거 입을 거 그런 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 또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라는 거. 교제하죠. 신앙의 교제 잘못된 거. 또 시간 낭비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고 하나님의 화평을 빌어주라고.
말하면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또 대접을 받으려고 여기저기 옮겨다니는, 잘해주는 것을 옮겨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음을 받지 않는 자의 화, 10절로 16절인데요. 오늘 본문 10절 읽어보세요. 너희가 어떤 성읍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고는 그 성읍의 거리로 나와서 말하기를 너희 성읍에서 우리 말에 묻은 먼지까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린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라라고 하여라. 예, 이런 사람,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대접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건 티끌도 대접받지 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4대 연합군을 물리치고 빼앗겼던 거 다 찾아오면서 자기 것은 하나도 삼지 않았잖아요. 신들매라도 욕심부리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사는데 그런 거 괜히 취하면 우리 때문에 저 사람이 부자가 됐다. 이런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일이기 때문에 욕심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신세지지 말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또 이런 자에게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12절, 본문 12절 읽어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날의 수복이 그 성읍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거라시나 너희에게 화가 있다. 베세다야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 가운데서 행하여진 기적들이 두로와 시돈에서 행해졌다면 그들은 벌써 병옷을 입고 제 가운데 앉아서 회개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너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내가 하데스에까지 내려갈 것이다. 예, 자 이렇게 복음을 받지 않는 자는 심판이 있겠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고라신과 베세다, 여기는 예수님이 권능을 많이 행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권능을 많이 행했으면 많이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받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전도를 무시하고 예수님의 권능을 무시하는 이런 자들이 복음을 받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죠? 심판이 더 크게 나는 거예요. 가버나움,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는 근거지였습니다. 갈릴리, 나사렛, 가버나움 그 지역에서 얼마나 복음을 많이 전했어요. 그런데 그들도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다음에 음부까지 낮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지 않는 자의 화는 이와 같다는 거죠. 그 사람들 다 화 받을 거니까 믿지 않는 사람에게 대접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 읽어보세요. 너희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듣는 것이고 너희를 배척하는 자는 나를 배척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배척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배척하는 것이다. 예, 이런 자는 예수님을 버린 자라고 했습니다. 자, 너희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듣는 것이고, 이 70인의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너희 말을 듣는 자들은 내 말을 듣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를 배척하는 자는 나를 배척하는 것이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지금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데 우리의 복음을 배척하면 예수님 배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예수님 배척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분을 배척하는 것이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친척 중에, 친구 중에 우리가 만나서 복음 전하죠. 이거 안 받아. 저도 우리 고향 선배님들 이렇게 만나면 복음 전하면 그냥 안 받아. 이런 거 보면 안타까워. 이것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배척하는 것이 된다고 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 사람은 복음을 받지 않기 때문에 화가 임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70인의 보고와 복 17절로 20절인데요. 17절 읽어보세요. 70명이 기쁨에 돌아와 말하기를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인해 악령들까지도 저희에게 복종하였습니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압할 권세를 주었으니 아무것도 너희를 결코 해치지 못할 것이다. 예, 첫째 70인이 기뻐 돌아와 보고를 했습니다. 여기 오늘 17절에 70명이 기쁘게 돌아와 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인해 악령들까지 저희에게 복종하였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참 믿음을 가지고 악령 들린 사람들 고쳐나가기도 하는 거예요. 그걸 너무 지나치게 자기가 했다고 자랑하고 하나님 영광, 예수님 영광을 자기가 취하면은 안 되죠. 자, 이렇게 전도하러 나갔다가 처음에 나갈 때는 무거운 마음으로 나갔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과연 잘할 수 있을까? 근데 나가서 해보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돌아올 때는 기쁨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기쁘게 돌아와 했습니다. 왜요? 주님의 이름으로 악령들까지도 저희에게 복종하였습니다. 여기 다 기록이 안 됐지만 이외에도 많은 이적이 있었을 거예요. 병자도 고치고 만증뱅이도 일으키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나갈 때는 무거운 마음이었지만 이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18절 19절에는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신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압할 권세를 주었으니 아무것도 너희를 결코 해치지 못할 것이다. 죽고 사는 게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그 사명 감당할 때까지는 주님이 다 지켜주신다는, 복음을 전할 때 공중권세 잡은 마귀들이 뚝뚝 떨어지는 걸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말씀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니까 마귀의 세력을 정복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아까 말씀드리기는 마귀는 육수고 우리는 주님 칠수를 의지하면 내 스스로는 못 이기지만 주님이 함께하면 정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번개같이 떨어지고 뱀과 정갈을 가리, 뱀과 정갈은 마귀에 속한 거예요. 또 원수의 모든 능력을 이기게 해주신 그런 능력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알게 모르게 그게 사용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쓸지 못해서 쓸 줄 몰라서 못 쓰는 거예요. 쓸 줄 몰라서. 쓰면 되는데. 그러면서 20절 읽어보세요. 20절. 그러나 악령들이 너희에게 복종하는 이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에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예. 뭐 이런 역사, 이적 이런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이름은 창세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고 기록이 되어 있고 예수님 믿을 때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해 놨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믿는 순간 이게 주님의 그 택한 백성으로서의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영이 말씀 순종해서 잘 자라난 것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도 10년, 20년 믿어도 어린아이와 같이 자라지 못한 그런 상태의 성도가 있다. 그러지 말고 좀 자라나는 체험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의 인격이 하늘나라에 기록되고 또 영원히 큰 자가 됩니다. 여기서 만들어진 만큼, 자라난 만큼 하늘나라에서 영광이 크고 면류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잘 지키면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되고 상급을 받게 됩니다. 많아요, 상급. 면류관도 많습니다. 주님이 준비하신.
그 다음에 네 번째, 복음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21절로 24절인데 21절 읽어보세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며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시여, 이것들을 지혜롭고 현명한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계시하시니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시여. 이것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예. 자, 21절 상반절에 세상 지혜 있는 자에게는 숨기셨다. 여기 세상 지혜는 복음 안 받아들이는 사람을 가르쳐요.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어디 있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어디 있고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믿지 않는 사람을 가르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이 진리의 말씀이 숨겨져 있다. 그러나 이것들을 지혜롭고 현명한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그랬죠? 반대로 어린아이들에게는 계시하시니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자, 온유한 자, 그런 자에게는 이 복음의 진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는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령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우선 온유 겸손하고 배우기를 잘하고 그런 성도들에게 이 감추어진 비밀을 잘 나타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걸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버지시여, 이것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복음을 그대로 받고 믿고 순종하는 그런 성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다음에 22절 읽어보세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며 아들과 그 아들이 계시해 주고자 하는 자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가 누구이신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돌아서서 따로 말씀하셨다. 너희가 보고 있는 것들을 보는 눈은 복되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선지자들과 왕들이 너희가 보고 있는 것들을 보기 원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고 있는 것들을 듣기 원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다. 예, 여기 복된 영적인 눈과 귀입니다. 복된. 우리 공과책에는 복된 눈과 귀인데 이 영적인 복된 눈과 귀가 있어요. 사람이 귀 없고 귀가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눈이 없는 사람 대부분 다 눈과 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복된 눈과 귀는 영적인 걸 가르칩니다. 영안이 열리고 영적 귀가 열려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또 그 말씀을 듣고 이것이 이 복된 영적인 눈과 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을 잘 듣고 또 영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잘 바라보는 그런 성도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복 있는 게 복 있는 거예요. 제가 가끔 얘기해요. 우리는 무슨 덩어리요? 복덩어리, 복덩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덩어리로 삼아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눈, 하나님 나라를 보는 눈,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 이 모든 것이 다 복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주시는 말씀으로 듭니다. 베레아 교회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고 듣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는 겁니다. 또 영의 귀로 들어야 돼요. 육신적으로 들으면 불평, 불만이 나오고 원망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감동으로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회개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입니다. 자, 이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보통 어떤 분들은 이건 저 김집사 들으라고 주신 말씀, 나하고는 상관 이렇게 듣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 듣는 거예요. 오늘 또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중생한 영의 귀로 들어야 됩니다. 육신의 귀로 들으면 또 설교 시간에 시험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안 돼요. 성령의 감동으로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회개하면서 말씀대로 살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70인 파송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또 복음을 받지 않는 자는 화가 있고 복음을 받는 자에게는 복이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복된 삶이 되도록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